자, 오늘로 저기 2인편이 끝나거든요. 2인편이 끝나는데, 자, 이걸 내가 하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내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나도 조금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는 분 대부분이 책이 없이 그냥 말로 듣고 요 잠깐 요걸로 보는 걸로 그냥 넘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 한자의 그 깊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노노의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책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귀에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여기 책에 몰두해서 이 글씨에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제대로 된 깊은 맛을 볼 수 있는데라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책을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바른 소리로 몸에 와서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거를 다시 평가해서 이제 들어보면서 말이죠. 어제 한 거 복습이요. 자는 이 부모지심 위심 즉 효의. 자식된 사람이 능히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겨야 그것이 진정한 효다. 자식된 사람이 능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된다. 중요한 효의 절목이죠. 자, 그리고 무개어부지도. 부모가 살아계셔서는 그 자식의 행동을 보고 그 자식의 뜻을 보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의 뜻을 살필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서는 그 자식의 행동을 보면은 그 자식이 효도하는지 불효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3년 동안은 부모가 무개어부지도, 부모가 하신 도를 고치지 말아야 가위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하던 방식을, 그래서 어떤 집에는 부모가 쓰던 물건 한 3년 동안은 그 자리 그대로 두고 넘어간대요. 그건 좀 지나친 거고, 부모가 하던 그런 습속을 3년 동안은 부모가 하던 거니까, 부모가 하던 그 마음을 아껴서 내가 부모의 하던 도를 그대로 부모가 하던 대로 실행을 하면은 그것이 효자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의 연세, 부모진연은 불가부지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의 연세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인즉 이외 하나인즉 기쁨이 있고, 또 하나인즉 두려움이 있다. 자식 마음에 부모의 나이를 아는 것이 하나인즉 기쁨이고, 하나인즉 두려움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 기간은 자식한테 기쁨이었고, 그리고 자식이 두려운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오셨으니까, 이때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부모가 연세가 드셨을 텐데 사실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의 나이로 자식이 아는 거죠.
나이가 그 70이면은 옛날에는 50이면은 거의가 돌아가셨어요. 60 전에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연세 부모의 연세가 50이면은 이때까지 자식 입장에서 나를 키워준 부모의 큰 성이 고맙고 그래서 기쁘고 또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이 사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일적히 일적고 한 가지로는 한쪽으로는 기쁘고 한쪽으로는 두렵다.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야. 부모의 연세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이때까지 살아오신 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 효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래 여기 애일지성 자유불능이자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날짜를 아끼는 성심, 날짜를 아끼는 성심, 부모님이 이때까지 잘 살아오시고 해서 나는 기뻤는데 앞으로 부모의 사실날이 멀지 않으니까 부모의 사실날 동안에 남은 사실 동안에 남은 날짜를 아끼는 그런 큰 성심을 나는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다. 불능이 그만둘 수가 없다. 부모의 남은 날짜를 부모가 사실 날짜를 아껴서 그동안에 내가 못한 효도를 다 해야 되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예요. 남은 부모가 사실 날짜를 아끼는 그런 성심, 그런 성심을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 자신의 성심을 다해서 부모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죠. 애일지성 자유불능이자 애일정성이라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남은 기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애일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애일지성.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의 정성을 큰 성심을 부모님께 갚을 그런 기회가 애일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궁지불체에 온 말에 대한 것이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고자 언지불출 말을 하기를 쉽게 하지는 않았어요.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좀 잘못된 얘기죠. 욕설도 하는 게 함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자의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치궁행지불체야. 자신의 궁행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할까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내가 했던 말에 따라가지 못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는 말을 하되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 언지불출 쉽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은 내 궁행이 내가 한 말에 따라가지 못할까, 내 몸소한 행동이 내가 한 말에 따라가지 못할까,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어제 끝난 것이고, 자, 오늘은 23장 23장 어제 요것도 했네. 이약실지자 선이
약으로 잃는 것은 드물다. 약으로 잃는 것은 드물다. 이약 실지자 선이 약으로 잃는 것은 드물다. 약은 요약이고 검약이죠. 약은 요약이고 검약이고 간약이고요. 간약. 이제 그 요약이고 그 검약이고 간약. 이제 검약이라 그러면은 물자를 아끼는 게 검약이죠. 그리고 요약이라고 하면은 말을 간추려서 행하는 것이고, 간약이라고 하면은 말을 간추려하고 그 말을 이제 쉽게 실천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행동은 번잡한데 해놓은 거는 적은 사람이 있죠. 그거는 간략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요약해서 하고 간략하게 행동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약이라 그랬죠. 약으로 잃는 것은 드물다. 약으로 요약해서 검약해서 잃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말을 요약해서 잃는 게 없어요. 요약하면은 정신들 얘기할게요. 요약을 해서 말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변명할 꼬투리가 요약한 말 중에서 생겨나요. 요약은 필요한 것만 딱 말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딱 말을 하는 게 요약인데, 간단하게 말을 해놓으면은 피해 나갈 구멍이 있어요. 피해 나갈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데, 펀다하게 그냥 쫙 다 얘기해 놓으면은 자기가 말한 것이 다 자기의 이 말을 제약을 해요.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많이 한 말들이 그 말들이 다 자기의 말을 제약을 해. 제약. 그 말이 제한돼 버려요. 말하는 뜻이 제약돼 버려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잘하는 게 이 요약이죠. 요약. 뭐 두리뭉실하게 줄거리만 딱 얘기해놓고 끝내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말이 잘못됐지 않냐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은 요로 해서 요쪽의 거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고 할 수도 있어요. 요약이라는 거는 그건 우스갯소리고. 어제 여기 불치연이 자방지위약. 자 사치하는 것처럼 생겼지요. 마늘다에 사람이 많게 행동하는 거. 마늘다가 두 개고 사람이죠. 사치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이제 말을 하면은, 사치하지 않은 모양으로 스스로 말을 하면은 요약이 된다. 너절구리하게 떠올리지 않으면은 요가 된다. 요약이 된다는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물자를 함부로 막 쓰지 않은 게 검약이고요. 그래서 범사약즉 모든 일을 요약을 하면은 잃는 것이 적고, 여기 생략 잃는 것이 적고, 그래서 단지 검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검약은 물자를 아껴 쓰는 거죠. 물자를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약에 들어가요. 물자를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약에 들어가는데, 그 검약뿐만 아니라 요약, 간약이 약에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였지요.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네요. 누런민행. 공자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마치 어눌한 듯이 했대요. 청산유수는 이제 맹자의 입이 청산유수였고, 공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말은
어눌한 듯하게 했대요. 그것이 누런이에요. 누런. 그리고 이 민행은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거죠. 민행은 누런은 저기 그 말이 어눌하게 되는 거, 어눌하게 하는 거. 그 말이 그 어눌해서 어눌한 게 한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말을 이제 이 달변으로 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저기 더 생각하고 다시 새기고 하는 것이 누런이에요. 여기서 누런이라 그러면은 말을 어눌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틀려요. 그 말은 이제 어눌한 듯이 하고 여기 어눌하게 하고 이거는 저기 해석이 틀린 거예요. 어눌한 듯 하고 어눌한 듯이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저기 내가 저기 말에 어둔한 것처럼 말에 저기 둔한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고 그리고 실행은 민첩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죠. 하고자 한다 여기죠. 군자는 눌어언 말에 있어서는 그 어눌한 듯이 하고자 하고 말에 있어서는 어눌한 듯이 어눌하기가 아니라 어눌한 듯이 하고자 하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여기 이만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자, 군자는 공자는 욕누런이 민어행 용눌어언이 민어행 말은 어눌하듯이 하고자 하고 어눌한 듯이 하고자 하고 말은 어눌한 듯이 하고자 하고 그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욕눌어언이 민어행 군자는 용눌어언이 민어행. 자, 방은 여기서도 보면은 함부로라 그랬거든. 방언을 사시 사량좌 말을 쉽게 하는 것이야. 이게 방은 노연하는 거지. 이제 노연할 방이지. 이 방이 함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함부로 하는 거는 나쁜 말도 포함되는 게 함부로 하는 거죠. 나쁜 말도 포함되고 아무렇게나 혼자 중얼거리듯이 욕도 해도 되고 그런 게 방언인데 이게 그냥 말을 하기를 이제 말을 하기는 요렇게 요게 방언이 말하기는 요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앞에 함부로라고 말을 띄우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요. 언어라는 게 참 묘해요. 함부로 하는 건 욕까지 해도 되는 거죠. 욕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도 욕은 할 수 없는 거죠. 욕은 왜 못하는가 하면은 남한테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창피해. 욕을 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한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방언을 말을 한다라고 해석해야지 함부로 말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밖으로 놓여 나오는 게 해방 그러면은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렇듯이 이 방은 그냥 좋은 예가 있네요.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를 방어라 그러나? 물고기를 방류한다 그러죠. 물고기를 풀어주는 걸 방류한다 그러죠. 그게 종교적인 행사에서 말할 여지는 없어요. 그걸 굳이 탓할 이유는 없는데 자기가 잡아가지고 도로 놔주는 거를
그거를 무슨 그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약간 어폐는 있죠. 그러나 그런 건 말할 여지는 아니고 여하튼 이 그 방류 물고기를 방류하는 거 그것을 그 이제 종교 행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은 그 모순이 있는 행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방언이 그거랑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듯이 그 해방이 돼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되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함부로 말하기는 하는 건 이건 우리 선생님 실수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쉬움으로 방언이 말하기는 쉬움으로 이는 쉽다 얘기죠. 방언이 그러므로 누런 어눌하게 천천히 말하고자 하고 욕눌 하고자 할 욕 어눌하게 천천히 말하고자 하고 역행난 힘써서 일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러므로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여기서 역행도 힘써서라고 해석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하는 건 힘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힘을 빼고 행하기는 어려움으로 그러므로 민첩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10장. 요게 24장인데 15장에는 뭐였나 하면은 15장에는 자활, 참호, 오도, 이리간제, 정자활, 유, 자축언을 문이니 문활, 하위야, 정자활, 부자지도, 충서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자의 그 문인이 증자의 제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서 의는 의심한다가 아니라 추측한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자의 문인이 그 1위관지서부터 15장 1위관지서부터 누런 민행까지는 증자의 제자가 썼을 걸로 추측을 한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추측한다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군자는 욕눌어언 이 민어행 말은 어눌하게 하고자 하고 말은 어눌하게 천천히 하고자 하고 행동은 빨리 하고자 한다.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그 얘기였죠. 그거는 끝나고 자 덕불고 필요인 자 만고의 진리네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를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를 않아요. 반드시 이웃이 있어요. 덕불고 필요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이 있어요. 그 얘기죠. 자, 이것이 덕불고 필요인 덕이 있는 사람은 자활 덕불고 필요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친구가 있다. 자, 요것은 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덕을 쌓기를 덕을 쌓았다는 얘기고 또 더 덕을 쌓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족자 같은 거 이렇게 저거 같은 걸로 어떤 집에는 가훈으로 요거 써놓은 집도 많아요. 자손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죠. 필요인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남이 설사 덕을 몰라주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저기 그 얘기인데, 자, 인이라는 것은 이웃이냐, 인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친한 사람을 말한 친한 사람과 같다. 친한 사람과 같다. 이 덕불고리, 덕은 그 외롭게 서지 않는다. 덕은 외롭게 서지 않는다. 덕불고리, 덕은 외롭게 서지 않는다. 덕은 저기 그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필이유응, 반드시 유대로 응하는 것이 있다. 유대로 응한다. 반드시 유대로 응한다. 이 같은 부류끼리 응한다.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면, 남이 덕을 알아주는 사람이면은 더 좋게 잘 응하겠죠. 그 응함이 있다. 그러므로 유덕자 필유 기류 종지, 그 부류로서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류로서 따름이 있고, 그것은 거지유이니라. 그 이웃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것과 같다. 그 같이 사는, 거기서 사는 이웃이 있는 것과 같다. 첫 장에 그 택불처인이라고 그랬죠. 택불처인이면은 그 저기 첫 장에 그 이인위미 택불처인이면은 그 언득질이요. 그 이인위미 그 아름다운 인한 동네가, 그 인한 동네가 아름다움이 된다. 택불처인 택불처인이면은 언득질이요. 택불처인이면은 언득질이요. 아, 이게 다 적었네. 에이, 야. 택불처인이면은 언득질이요 그랬죠. 그 옛날에는 중국은 이동이 많은 사회라서 그 인한 동네를 인한 동네를 찾아서 그 가려서 인한 동네에서 살지 않는다면은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그랬죠. 인한 동네를 찾아서 살아야 지혜롭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유덕자는 기류 종지, 그 유덕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그 유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거지유있냐, 그 사는 데에 인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유덕자는 그러니까 그 항상 덕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그거 쓰다가 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아마 거기서 거기 같은 얘기일 거예요. 요거는 비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사군사, 자,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한 토막을 끝내고, 그리고 또 한 토막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은 이 인편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